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감사와 감격들이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몇 주 전에 빈칸과 여백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첫 설교였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400년이 지나 요셉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잊어버린 그런 기억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왕이 세워졌고, 그런 애국 백성들이 이제 세워졌을 때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고, 그래서 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빈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건 빈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백이었더라. 여백이었더라.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빈칸이다라고 여겼던 그때에 마치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창세기가 끝나고 70명과 이미 가 있던 5명의 요셉의 가족 75명이 이 애굽에 있는 시간이 400년이 지나며, 이제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인큐베이터 같은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50만 300만이 되고 한 연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구속사를 따라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첫 구절, 그것이 오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집니다. 장대중의 수요일 날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다 집으로 바로 한 3분 5분 거리에 어머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머님 영전 밑에서 그냥 계속 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이틀 다 잠을 잤었는데 혼자.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참 별거 없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씀에 딱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에 딱 붙들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별다른 것이 없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에 별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냥 레위 사람 중 한 남자가 레위 사람 중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갔고, 레위 사람 중 한 여자가 레위 사람 중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어떤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기적의 시작 앞에는 반드시 항상 언제나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큐티를 통해서나 주일날 또는 다른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말씀들이 선포되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될 때는 이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2장 1절의 첫 구절로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토요일날 우리 큐티 본문에서도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그 뒤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를 선택하신 선택 그 뒤부터 이제 나의 선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도 나누어졌지만 제게 굵은 메시지, 마음에 박힌 메시지는 몇 개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아니고 부사 아니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보면 나의 믿음을 아는 거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가 오늘, 그가 어제, 그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는 믿음인지 여러분 그의 선택을 보면 그의 믿음을 나의 선택을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감정 안에 계시는 삶이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 성품이 통치를 받는 거죠. 내 성격이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성품과 내 감정들이 내 성격과 기질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죠? 내 태도를 만들어내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결정하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게 될 때 주의 통치를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삶을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죠? 두드리는 소리, 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아무나 못 듣습니다. 들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까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회 때 19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신하고. 이 질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선택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아버지 당신의 뜻들을 내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상식과 내 견해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고 아버지 당신의 뜻을 따라 좀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훈련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도 많이 가졌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였지만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등불은 니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붙었어요. 사람을 밝히고 인생을 밝히고 내 문제를 밝히고 내 염전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때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있었다 한들 그때는 빈칸이 아니라 여백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삶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러려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엘리트 세상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인은 눈 자체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은 사람의 순종하는 전체의 과정을 설명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순종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고 열정도 안 되고 무엇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니까 순종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여러분 태도도 안 되고 열정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사무엘을 표현할 때 아이란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이미 아이는 나아르란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소년, 젖되고 난 바로 뒤, 종.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어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어리렁거리는 것처럼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망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어려운거림, 이 뜨거운 갈망, 이 열정, 갈급함이 사무엘에게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소소에 눕지 않고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법궤, 지성소,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에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단순한 주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역전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단순한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된 14살짜리 미국 소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큰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중에 피가 너무 부족해서요 40여 명으로부터 14리터나 되는 많은 피를 수혈을 받아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아시죠? 수혈은 한 사람이 340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분 수혈을 하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성분 수혈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400까지는 허용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한 340 정도면 14리터면 제가 계산해 보니 한 40여 명은 되겠다 싶은 거죠. 그 많은 피를 수혈을 받아서 간신히 이 손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피를 나눠줬다.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먹게 되어져서 자신도 이 헌혈을 하는 피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헌혈을 하면서 의사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별병이 다 있나 봐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중에 있는 아이를 공격하는 그런 레스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희소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산모의 혈액이 복중에 있는 아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망케 만드는 거죠. 이 병, 희귀한 병의 이름이 레스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소년의 피에서요, 이 레스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이 희소병을 막아내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소년이 40여 명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피를 받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소년의 피가 어떤 의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설명이 안 되는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년의 헌혈된 피로 레스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이 희귀병을 치유하는 이 복중의 아이를 잃어가는 산모들을 치유하는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년의 피가 계속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소년이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도
계속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헌혈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 헌혈에는 이 레스스 용혈성 질병을 치유하는 항체가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번 했을 때보다 그 다음 했을 때보다 그 다음, 계속 그 항체가 많이 피숙여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 여러분, 헌혈한 횟수가 얼마냐면 1173번입니다. 몇 년 동안 한 거냐면 1년에 26번씩 56년 동안 계속 이 헌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낸 항체, 이 백신을 가지고 산모 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40만 명입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뉴스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 이름을 황금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저번에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마지막으로 헌혈하는 그런 장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년을 살릴 수 있다, 이 단순한 동기에 자신의 피를 헌혈한 사람, 쉬울 것 같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방법이 다른 사람의 피를 성분수율해서 백혈구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백혈구를 추출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잖아요. 24시간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내 피와 어떤 역학적 작용에 의해서 내 피 안에서 스스로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안에 그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이 백혈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의 백혈구를 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15명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5명을 해도 못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에게 그 피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일단 파주는 참 우리가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를 못 줘. 예. 여러분들 중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로도 커버가 가능했더라고요. 근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SNS 올리고요, 막 그러면서 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사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려면 그 병원에 3번을 가야 돼요. 건국대 대학병원에. 그러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생명이 달린 건데, 우리 엄마 생명이 달린 건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죠.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단순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살릴 수 있다는 단순한 동기에 여러분, 이 순종하기 시작한, 헌신한 이 사람들이 이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순한 순종이 한 소년을 살렸고, 그 소년은 자기를 살린 그 단순한 순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240만 명을 살리는 역전과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게 저희 역량과 교회 사이즈에 맞지 않는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한 경우가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신학교 총장님도 부르고,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면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나를 초청하다니, 이렇게 막 자기들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달래느라 첫 집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일당 100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교회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함 때문에 주님 이런 분을 보내주십시오도 있지만, 저를 위한 간절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위에서 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 말고요, 잠깐 식사를 하거나 커피타임을 가질 때 저랑 그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영성을 들으면 책을 수백 권 읽는 것보다도 나은 그런 삶을 배우고 영성을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용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게 듣게 하신 것은 순종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40년을 70개국이 넘는 그런 선교의 불모지들을 찾아다니며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순종과 사람밖에 없구나라는 거래요.
결국 남는 것은 순종하고 사람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나라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당장 그 나라의 법이 죽이기 전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시와 이런 나라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리고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가지고 의사를 버리고 그 땅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 땅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전부 다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땅에 단순한 부르심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갔을 때 그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가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 정도 가면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쳐주지 않는 지극히 단순한 누구나 하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역사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므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내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레위 가족 중 레위 남자에게 시집을 간 이 레위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왜 그리 요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역사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게벳이란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놀라운 광경을 다목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막 할 때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21절에 닫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던지신 말의 탄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단순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내 인생의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근세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좀 바꾸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20살 때 그러면 20살 때 순종이 보이고, 봐라, 이게 내 20살 때 순종이다. 30살이면 30살의 순종이 보여야 합니다. 내 인생을 쑥 뒤돌아보는데 다른 건 안 보여도 30살 때 내 순종이 보이고, 쑥 뒤돌아봤더니 40살 때 내 순종이 보이고, 50이 됐을 때 내 순종이 보여야 해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었던 세월은 보이는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순종했던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대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순종은 말씀만 있고 내 계산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계산이 많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가 내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계산만 있고 내 계산만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중에 도전해 보는 적이 없고 안 되는 중에 순종해 보는 적이 없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제도 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보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옛날 그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남 목사님, 이건 선교사님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내 문제만도 아닌 것 같고 남 목사님의 문제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선교사님이 운을 띄었어요.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5대륙 70개국 수백 개의 교회와 선교지를 다니면서 본 게 있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단순한 순종이란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말씀대로 단순한 순종으로 현실과 맞짱을 뜨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현실과 대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로 메꿔보고 기도로 덤벼보고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결혼이든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질병이든 어떤 다툼과 갈등이든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사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는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평만 있고 수직이 없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십자가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친밀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 소통. 수평은 뭐예요? 수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내 직업과의 관계, 나와 돈과의 관계, 나와 모든 인생사의 관계가 수평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직이 없고 수평만 있으니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없고 그리고 단순한 순종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견해로 이 수평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고됩니다. 막힙니다. 날마다 좌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4년 전에 큐티 목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주일날 설교할 때 제목에 걸었던 제패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 걸었던 제패 완고함이었습니다. 저 제패를 제가 제일 먼저 목에다가 걸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기 거역은 매일이란 단어인데 반역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반역하는 것은 이런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거꾸로 말씀을 읽어 들어가면 돼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을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밀어낸 거죠. 그렇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걸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버린 거죠? 말씀이 말씀에도 사울 왕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장으로 말씀을 제끼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완고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고함, 파차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터이니 오늘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절벽이 있어요. 벼랑이에요. 그냥 수십 길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 벼랑 위에 말씀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내 주장과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내 주장과 내 견해를 붙잡는 거, 이것을 완고함, 파차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인생사 에피소드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저를 어필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좀 불쌍히 좀 긍휼히 좀 봐주세요, 이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26살 때 제가 팔남의 막내니까 우리 셋째 형님이 소풍을 갔다가 친구들끼리 청년들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 싸움을 말리다가 소주병에 형이 팔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막 간호사 일을 시작한 21살 형수님하고 눈이 맞았던 거죠. 둘이서 동거를 시작을 하는데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혼이 다 알잖아요. 창피하니까 멀쩡한 집을 두 채나 두고 야반 도주를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리어카에다가 아주 간단한 그냥 이불 보따리 같은 거 싣고 읍내로 도망을 가는데 저도 리어카 밀고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단칸방을 하나 얻었는데 이게 큰일이라, 아니 얼마나 둘이 같이 붙어 있고 싶으면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읍내를 이사를 왔는데 혹이 하나 있잖아요. 혹이. 큰일인 거야 얘가. 그 옆방에 저보다 더 시골인 저 시골에서 농고에서 저 시골에서 고승농구에 유학으로 온,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농구에 유학을 왔겠습니까? 그 농구에 유학으로 온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잠은 거기서 자고 이제 밥은 이제 21살짜리 형수가 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21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게, 지금 생각하면 애도 그런 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라고 무슨 제정신입니까? 26.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둘이서 야반도주에서 삶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걸 내가 뭐 알았겠어요. 1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마침 인천에 계신 큰형님이 마산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형수님이 23살이었잖아요. 1년 반을 저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큰 아주버님, 이렇고 저렇고 저러하니 이렇게 해서 1년 반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막내, 이 혹덩이를 이제는 큰 아주버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큰형님이 그걸 받아보니까 그래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성에서 마산으로 제가 가게 생겼는데 세상에 죽기보다 가기가 싫은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 한 22살 차이가 납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탭다 무서워요. 지금은 장로라 내가 그냥. 네,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목사라 이제 예배를 인도해도 가정예배 인도하면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세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큰형님한테 숨도 못 쉬었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이제 탁 태우고 빠빠이 하고 저는 타고 가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을 벗어나서 약국 코너를 싹 지나서 형과 형수가 안 보일 자리가 딱 되면 아주 잠깐만요. 그리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뭘 두고 왔다고. 그러고는 형하고 형수보다 먼저 가서 그 단칸방 마루에 요만한 마루여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방방방.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형님하고 형님이 와가지고 황당하잖아요. 그냥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스를 또 태운 거죠. 또 내리는 거예요. 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또 태운 거예요. 여러분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안 보낼 줄 알고. 근데 4번째 또 저를 끌고 가다시피 끌고 가더니 차에 딱 태우더니 우리 셋째 형이 아주 인상을 험악하게 쓰면서 또 내리면 그냥 뭐 이러면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타가지고 마산으로 가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낙동강 오리알이라 팔남의 막내는 정말 스럽게 울었습니다. 정말 스럽게 울었어요. 이쯤 되면 동정이 좀 가지 않습니까? 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우리 목사님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좀 따뜻한 시선을 바라봐 달라고. 이 에피소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양육받는 오동월 평원지기님, 혹시 평원지기님 이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들 교회에서 독사로 소문나 있는 분이에요. 그분 닉네임이 독사예요. 내가 그분한테 첫 타임으로 딱 걸린 거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참 못됐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한술 더 떠서 그 옆에 앉아있는
이제 7분에 8명이 양도를 받았는데 김 목사님, 남 목사님 참 못됐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동업자 정신도 없이 진짜 못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랬더니 진짜 남 목사님 모르시죠? 얼마나 목사님 완고하신지. 그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내가 완고한 사람인지 내가 알았겠어요? 진짜 완고하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목사님, 최 목사님 전부 다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배신을 때리고 진짜 완고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한 번 태우면 한 번만에 다 가요. 목사님처럼 3번씩이나 오는 사람은 난 뜻도 보도 정도. 여러분도 한 번에 태우면 한 번에 다 가십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 사람이 여기 수두룩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봐왔는데. 그러면서요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완고하다고. 목사님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왔죠. 이것 봐라. 이제 목회까지 막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집사라 그러던데 이것 봐라. 집사가 목사한테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왔죠. 그러고 이제 막나들 다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의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뛰쳐나갈까봐. 제가 뛰쳐나갔다 그러면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나갔다 그러면 멱살을 잡든 뭐 하든 이제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차를 딱 타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완고한 게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완고한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중간중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진짜 여러분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아내와 교역자들한테 이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고한 걸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면 저 인간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니까 살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때 완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인지를 처음 목도하게 됐고 제 인생사 한 구절이 구속사가 해석이 됐어요. 어떤 게 해석이 됐냐면 이게 해석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그 내태구 살았던 셋쟁이 이걸 부칼을 올려놓고 망치를 내려쳐가지고 한 마디가 잘라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엄마 손에 못 컸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외로움이었어요.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벽이. 근데 도벽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형들 호주머니에서. 근데 기억도 안 나지만 여러분 이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셋째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밖에 나간 모든 사람한테 선하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이래 놓을 정도면 제가 한 번 도둑질했다고 그랬겠어요? 10번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달 했다고 이랬겠어요? 6개월 했다고 이랬겠어요? 적어도 우리 형이 볼 때 이놈의 막내 이 자식 이대로 뒀다가는 이 다음에 내가 교도소에 면회갈 일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타이르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죠. 제 완고함.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한대볼을 평생 보면서 쩔룩거리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약탈자였는지 그걸 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제 완고함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어떤 완고함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 있어서 내 완고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게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진 거죠. 이미 전에 해석되어진 거지만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제 완고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고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고치지 않는 제 완고함의 상징. 그런데도 여전히 이 완고함의 종로로 타는 제 삶. 여러분 저는 왜 고치지 않죠? 여러분은 왜 고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바꾸지 않죠? 여러분은 왜 바꾸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견해, 여러분 이걸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돈 버는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장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양식을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살지 않고 내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주장과 내 견해를 절벽 위에 세워놓고 맨날 내 주장과 내 견해는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친구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라고 봐요. 몇 장면이 제게 가슴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상택이가 어느 날 집에서 큰 돈을 훔쳐서 신문지로 싸가지고요, 이제 깡패 중에 깡패, 친구들 중에서도 준석이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싼 돈다발을 준석이 앞에 딱 방에다 내려놓으면서 상태가, 준석아, 우리 서울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깡패의 대장인 준석이가 아직 학생이죠, 고등학교. 보이는 반응 때문에 상태기가 깜짝 놀랍니다. 상태가, 네가 이 돈 들고 와서 준석아 서울 가자, 그리카 뭐 내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나,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한 토막 들렸습니다. 이 준석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깡패 삼촌들이 수십 명이 그냥 더글더글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학대받던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방황이 왔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첫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붙잡고, 이놈의 자식아, 중학생이나 된 놈이, 어린 놈이 무슨 가출이냐, 싸대기 한 대를 때리는 사람이 없고 기 하나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됐다, 그리 살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준석이가 상태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가, 만일 그때 그날 그 많던 깡패 삼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귀를 잡고 내 싸대기를 때리며 야단을 치고 혼을 냈더라면 내가 오늘처럼 이런 깡패는 안 됐을 기다. 상태가,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란다. 그리고 상태기를 돈을 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하나님은 태클을 거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주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으로 살지 않아 참으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개입하심이고 그분의 뛰어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들을 약재료라고 부르고 그 약재료를 통해서 수십 수백의 사람을 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를 보시겠어요? 여전히 말씀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절벽 위에 말씀이 서 있고 내 주장과 견해가 서 있는데 말씀은 밀어버리고 내 주장과 견해를 살리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쯤에서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견해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시고 이 단순한 말씀을 붙잡는, 그래 단순한 순종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절벽 위에 하나님은 서 있고 내 주장과 내가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밀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도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절벽 위에 내 방법이 서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다 밀어버리고 내 방법만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안 들린대요. 감동이 안 온대요. 아니, 말씀이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완고함의 상징을 보고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그래서 이게 남은 것이 있고 여러분의 무엇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을 보실래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임신했다, 잉태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라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할 한 사람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단순한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을 시작하시면 구속사를 이룰 그 어떤 한 사람이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작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고 또 어떤 잉태되는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강사로 쓰임받고 있는 김창옥 집사님이 경희대 성악과를 25살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이 전부 다 예고 출신들이더래요. 다 피아노 치고 온. 근데 자기는 한림공고에서 납땜하다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 노래를 성악과니까 부를 때마다 뭔가 좀 열등감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백시연을 하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려고 하고 막 과시하려고 하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런 게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노래를 막 하면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대요. 교수님이 노래를 중단을 시킨대요. 나가라. 그런데요. 그래서 강의실 바깥으로 쫓아내버린대요.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가을에는 니 가서 가을 좀 싹 보고 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봄이 되면 너 봄 한번 싹 보고 와라. 그래 놓고는 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창호가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야. 창호가 노래는 들리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노래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니? 그냥 노래는 그냥 보여지는 거다. 야,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까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난 정말 태도가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내 인생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열등감에서부터요. 여러분, 보여주고도 안 해도 단순한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살면 여러분, 내 삶이 보여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고자 안 해도 내가 은혜로 물들면 가는 데마다 나 때문에 물이 들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을 잉태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태도로, 삶으로, 순종으로 아들을 낳는 사람은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순종은 생각 안에서만 살아요. 우리의 순종은 마음 안에서만 살아요.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출생도 못한 순종, 잉태도 못한 순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산됐다고 하잖아요. 죽어서 나오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마음을 잉태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 아들을 낳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는 그렇게 사산으로 끝난 순종이 하도 많아서 순종으로 시작되어진 역전의 시작, 기적의 시작,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딱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어때요? 그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잘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요게벳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낳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생해서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애 보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예쁘다고 쳐다보면 뭐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예쁘대요. 그냥 지 새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새끼 보니까 그런 거고, 엄마 요괴벳이 볼 때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요, 이게 톱이란 단어예요. 참 보기 좋아 보였다 이 뜻이에요. 외모로 잘생겼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요괴벳이 어머니가 볼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봤을 때는 그저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남자답긴 한데 애가 너무 못생겼더라 할 수 있는 아이가 모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살면 내가 좋아 보입니다. 내 인생이 좋아 보입니다. 내 존재가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내가 좋아 보이고 내 존재가 좋아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 존경할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삶이 좋아 보이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죠? 참치는 헤엄을 치다가요. 헤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참치는 헤엄을 치다가 헤엄을 스탑하잖아요. 그 순간 참치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참치 원양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물로 떠서 갑판에 올리는 순간 바로 급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살아있을 때 참치의 살이 그대로 냉동되어져서 좋은 재료가 되어져서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치는 헤엄을 치다가 스탑하면 바로 죽을까요? 모든 생선은 아가미를 열고 닫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아가미 근육이 있는데요. 참치는 스스로 아가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근육이 없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헤엄칠 때 이 물이 항상 참치는 입을 열고 수영을 한대요. 그럼 입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이 아가미로 지나가면서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이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수요일날 장례식장에서 설교 제목을 잡아서 올릴 때는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이라고 잡았다가 며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멈추는 순간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순간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멈추고 하나님을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멈추어 서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멈추어 서고 기도하는 삶이 멈추어 서면 맨날 우리는 절벽 위에 여러분 말씀은 밀어버리고 내 견해만 살려놓을 겁니다. 맨날 하나님의 방법은 밀어버리고 내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날 열등감에 교만함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참치와 같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불순종을 멈추지 않는 단순한 말씀 앞에 서고 단순한 순종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여러분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살아서 영원히 삶이 잉태되고 출산까지 되어져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시작과 기적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장하시면서 내 지금의 돈 버는 방식, 내 직장 생활하는 방식, 내 시간을 쓰는 방식, 내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들에 대하여 절벽에 세워놓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전부 절벽으로 밀어버리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단순한 음성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